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55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길을 하나님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으로 그 길이 찬양의 길이 되고 감사의 길이 되고 또 때로는 원망하였고 불평하였지만은 범죄하였지만은 용서의 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은혜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사랑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찬양과 감사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용서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길 다 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영원토록 주님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호세아 2장 8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희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에게 바친 은과 금도 내가 저희에게 더하여 준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누가 준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그 다음에 저희가 바알이 주었는 줄 알고 바알이 주신 건 줄 알고 바알에게 바쳐드렸던 은과 금도 바알이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저희에게 더하여 주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가 죽었을 때 영원한 세상, 아담이 잃어버린 영원한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구원만 주시고 그 외의 것은 여러분 주지 아니하시느냐? 그 외의 모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돈도 자식을 양육해서 잘 키워주시는 것도 아내도 집도 사업이 일어나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딴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은 예를 들어서 내가 출세하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한테 막 조그마한 한 8살만 되면 지만한 가방을 몇 개 가지고 막 계속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합니다. 학교 갔다가 피아노 갔다가 뭐 어디 갔다가 숨통을 쪼아 죽이려고 그래요. 다행히 나는 그 시대에 안 태어나서 참 감사하고 지금 삽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돈은 자기가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사기도 치고 뭐 더하면 오기도 치고 막 육기도 치고 계속해서 막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여러분 돈을 법니다. 특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에서 지금 애굽에서 나오고 있고 창세기는 창세기 때 사람들은 창세기 구경도 못했어요. 창세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주신 것을 받아 이제 들은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 살았고 애굽은 그 다신교가 있는 나라, 5만 개 다 신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부지깽이도 신이고 뭐도 신이고 막 달걀 귀신에다 총각 귀신에다가 몽달 귀신에다가 뭐 귀신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뭐 5만 개 다 신인데 애굽이 그랬습니다. 자식은 우치아트라는 신이 주고 우리나라로 치면 삼신할매가 주고 전쟁은 몰렉이라는 신이 싸워서 이겨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하여튼 생명은 누가 주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각각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어떤 문화 속에서 430년을 살다가 출애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구원은 누가 주고 하나님이 주고 가나안 땅 천국은 하나님이 주지만은 그 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들은 전부 그냥 다른 신들이 준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 나올 때 뭐도 가져오고 다 버리고 온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못 버리고 온 신상이 있어. 뭡니까? 금송아지. 이게 언젠가는 내게 복을 주고 그래서 아차 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딱 생각하고 있다가 애굽에서 본 신상 아닙니까? 모세가 안 내려오고 아차 하니까 막 숨도 안 쉬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 복을 달라고 이게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고요. 가나안 땅에 가면 바알이 비를 주고 바알이 돈을 주고 바알이 물질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자말자 여러분 당장에 바알신 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야곱과 라헬을 통하여 복은 네 깨나 네 잔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구원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네 삶에 필요한 모든 복을 이렇게 쥐고 계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명을 꿈꾸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관계가 제대로 됐을 때에 이것은 더하여 주시는 선물이요 다른 어떤 것에서 이런 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야곱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라헬도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드라빔이 복 주는 줄 알았어. 근데 오히려 드라빔을 통해서 라헬이 오히려 죽을 뻔하게 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누가 너를 지키며 누가 네게 물질을 주며 누가 너를 살려주고 지켜주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라헬이 바단 아람에서 다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는 것은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하나의 조그마한 모형인 것입니다. 뭐의 모형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뭐다?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오직 구원뿐만 아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생명과 지켜주는 이는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오히려 다른 신을 섬기면 그 신이 너희를 망하게 하고 죽게 하고 하나님 외에 어떤 사람, 어떤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오히려 너를 망치게 하는 줄 알아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이제 마치면 딱 좋겠는데 이제 이 어마어마한 거를 이제 풀어보십시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대충 정거를 했습니다만은 본문이 조금 뛰넘은 것 같아 이런 분들은 금요일 날 안 오신 분들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 왜 왔습니까? 그래 장가 가려고 왔지요. 불금 피해서 왔고 에서 피해서 도망온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표면적 이유는 장가 가려고 온 거지요. 그럼 여러분 14년을 일해가지고 라헬하고 그 다음에 이 동태 눈깔이 누굽니까? 동태 부인 레아를 이제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렇지 비라하고 그 다음에 실바도 얻었으니까 마누라 너희나 얻었고 자식도 11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야곱도 이제 그래 내가 여잔데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잔데 내가 가나안 땅에 돌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라반한테 외삼촌 나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갈라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외삼촌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복덩어리거든. 하나님이 네 때문에 우리 집안에 복을 주는 줄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서 이제 14년이 찼으니까 이제 네가 품삯을 정하면 보통 품삯이 사장이 정하잖아요. 사장이 예를 들어서 월급 80만 원 점심 제공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방 붙여놓으면 그거 보고 띠리리 여보시오 이래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이상하게 라반이 파격적인데 네가 품삯을 정하면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더 있어 달라 그러는 거예요. 야곱도 여기에만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이 확 굳건하지 않으면요 말 한마디에 돈 준다는 건 말 한마디에 픽 쓰러져가지고 또 그렇습니까? 그 품삯을 정해라니까 외삼촌 다른 거 줄 게 아니고 전박이나 아롱이나 그 다음에 검은 것이 나오면 양들이 보통 희잖아요. 몇 마리 안 되니까 외삼촌이 이거 흔쾌히 줄이라고 생각하고 전박이 아롱이 검은 거 이런 게 나오면 내 뭐로 주소서 품삯으로 주소서 그랬습니다. 오 그래 외삼촌이 그래 할게. 그러면서 여러분 이 라반이 무슨 잽실한 방법을 썼냐면 얍삽한 방법을 썼냐면 치사네 치사. 무슨 치사한 방법을 썼냐면 그 양떼 중에서 점 있는 거 아롱이 그 다음에 검은 거 이걸요 싹 다 그다 가지고 전부 트레기까지 다 조사해가지고 혹시 안에 있는 숨은 점도 있는가 다 보고 골라가지고 3일 길 떨어진 우리로 치면 대구쯤 떨어진 데를 거기다가 또 울타리를 쳐가지고 나 이건 네 끼다 내가 그 울타리 치가 보호해줄게 그러고 거기 떡 떨어뜨려 놨습니다. 야곱이 이제 흰 양만 가지고 완전히 흰둥이만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 흰둥이와 흰둥이가 교미해가지고 여러분 아롱진 거 검은 거 점 있는 거 이런 게 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빵 풀어라. 야곱이 절망 가운데서 외삼촌한테 이제 또 당한 거예요. 전에는 동태 눈가를 주더니 이번에는 또 당했다. 그러고 떡 한숨 쉬고 있는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괘씸하거든. 그래서 눈에는 눈, 이는 이, 잽실에는 잽실이다. 이라고 이제 야곱도 지 나름대로 살 길을 마련한 게 뭐 됐습니까? 신풍나무, 그 다음에 버드나무, 그 다음에 상수리나무, 아닌데 살구나무 이런 가지를 벗겨가지고 그 가지에 보면요.
그 갈색이거나 그다음 아니면 녹색이거나 푸른색인데 그 색깔 안에 하얀 게 있습니다. 버들피리 같은 거 이렇게 쫙 비틀어 가지고 안에 거 쭉 빼면 그 안에 미끈미끈한 점액이 있어서 허연 게 이렇게 빠지고 그 피리 불고 안에 내용물은 가지고 머리 딱 때리면 내구성이 강해가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가 이제 사람 때리기도 하고 하여튼 그거를 껍데기를 벗긴 거야. 껍질을 다 벗긴 게 아니고 이렇게 칼 가지고 이렇게 벗기고 이렇게 벗기고 이렇게 벗기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치 얼룩얼룩한 것처럼 허연 것과 녹색이나 갈색이 이렇게 같이 섞여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를 많이 나무를 막 엄청나게 껍데기를 벗겨 가지고 양들이 교미하는 흰 양이 교미하는 앞에다가 딱 세워놨어요. 그러면 교미할 때 혹시 이런 얼룩얼룩 있는 그 나뭇가지를 보고 눈에 착시 효과가 일어나거나 뭐 이래 가지고 이게 뭐가 나올까 봐서 얼룩이나 점박이나 뭐 검은 것이나 이런 게 날까 기대를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잔뜩 막 교미하는 모든 양떼의 앞에다 눈앞에다가 그걸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그래도 희한하지요. 딱 그랬더니 이상하게 여러분 점박이가 나는 거예요. 이 멘델의 유전 법칙에 의하면 여러분 꽝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나는 거예요. 그 야곱이 또 어떻게 했냐면 재미를 붙여가 막 신난다 재미난다가 계속 껍데기 몇 개 앞에 세워놓고 그 다음에 난 양 있잖아요. 요걸 또 잘 키워가지고 또 흰 양하고 교미를 시켜서 언제 야곱이 40 몇 절입니까? 43절에 보면 30장 43절에 떼부자가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막 부자 됐다 하면 다 좋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하나님은 이걸 복으로 주신 게 아니고 요 떼부자 된 것으로 인하여서 시기를 받아서 바단 아람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주신 복이지 진짜 복은 아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이제 갑자기 떼부자가 되니까 이제 안색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1절 2절 분위기가 영 이상해집니다. 1절 2절 시작.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이랬지요. 자기가 떼부자 된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딱 보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슬슬 시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저놈 저거 부자 된 것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전부 다 뭐 했기 때문이다? 빼앗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빼앗았기 때문입니까? 자기도 뭐 빼앗고 싶었지요. 그러나 여러분 빼앗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좀 더 공부해보면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근데 말은 그렇게 돌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삼촌의 떡 안색을 보니까 완전히 얼굴이 똥 씹은 얼굴이라 자기를 보는 게 고깝지 않아요. 외삼촌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인사를 해도 그래 뭐 니는 묵나 막 이라고 대답도 잘 안 하는 거예요. 야곱이 기분이 언짢았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분위기 조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도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출애굽의 모형이 되지요. 출애굽시킬 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뭐 워낙 잘 나가는 나라에 있으니까 워낙 강대국에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앉아 있으면 복지 좋채, 땅 좋채, 기름지채, 뭐 물 많채, 살림 좋채 나올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시골에 가난한 땅에 갈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을 일으켜서 완전히 여러분 분위기 조성해 놓고 그 다음에 모세 보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오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라반의 안색이 안 좋고 아들들이 말하기를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았다, 다 먹었다 이런 말이 돌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3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지요. 하나님 나타나 요래 놓고 하나님이 야 너 가나안 땅으로 빨리 뭐 해라 돌아가라. 돌아가기만 하면 내가 너와 뭐 해주겠다? 함께 지켜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아마 야곱이 이렇게 하신 것은 1절 2절의 분위기를 조성 안 해놓고 돌아가라 하시면 야곱이 돌아갈 사람이 아니에요. 돈 버는데 미쳤어요. 6년 동안 막 얼마나 돈이 많이 벌렸더니 신난다 재미난다고 돈 버는데 미쳐가지고 여러분 여자고 뭐 하나님의 꿈이고 뭐고 기억도 안 나는 시점이라. 그러니까 딱 시기를 일으켜가지고 원수가 되게 만들고 안 그래도 관계가 안 좋은데 원수가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뭘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면서 너 돌아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누라를 불러가지고 이제 돌아가려니까 마누라 동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 마누라를 불러 모아서 요즘으로 지금 재직회를 열은 거예요. 4절 5절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라헬을 앞세운 것은 라헬을 더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태 눈거리가 언니인데 이게 뒤에 나오잖아요.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불러가지고 자기 아내들 불러가지고 어이 당신들 아버지의 눈빛이 나를 보는 게 고깝지 않다. 곧 나를 죽일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가 안 죽고 숨이 붙어 있는 거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뭐 해주시기 때문이다.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이지 이게 지금 영 분위기가 살벌해서 안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가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것은 소문대로 당신 그 오빠들의 말대로 내가 당신 아버지의 재산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고 빼앗았기 때문이 아니고 내 잘못이 아니고 당신 아버지의 잘못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6절부터 내용입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에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이래 돼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너가 아버지가 나를 잡으려 하는 게 내 잘못이 아니다. 소문은 그렇게 돌았지만 그거 너가 오라버지들이 일방적으로 한 소리지 절대 현실은 그런 거 아니다. 너도 알지만 당신들도 알지 않느냐. 내가 힘을 다하여 거기 보면 숨을 헐떡거릴 정도로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온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당신 아버지를 뭐 했다? 섬겼다. 그러나 당신 아버지가 오히려 내게 품삯을 나를 속여서 사기쳐서 품삯을 몇 번이나? 10번이나 이게 10번일 수도 있고 여러 충만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번역했다는 말입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됐느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당신 아버지의 양떼들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다는 거야. 그럼 외삼촌은 어떻게 사기를 쳤고 어떻게 하나님은 빼앗아 주셨느냐? 8절에 보면 그가 이러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뭐 하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야. 외삼촌은 어떻게 사기쳤어? 원래 여러분 품삯은 아롱진 거, 검은 거, 점박이 다 합니다. 그지요? 근데 그러니까 자꾸 아롱진 거, 검은 거, 점 있는 게 막 푹푹푹 티 나오고 비실비실한 것만 흰 양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라반이 막 열마다가 안 되겠다. 내 앞에 언약했던 그거는 조디 미스다. 그럼 내가 실수였고 다시 정한다. 다시 그 앞에 없는 걸로 하고 다시 정하자. 이제 뭘로 하자? 그 앞에 점 있는 점박이로 하자. 그러니까 막 점박이가 점점 많이 나와가 또 점박이 세상이 돼보는 거야. 아니다. 내 앞에 있는 거 또 조디 미스다. 그때 내 감기가 걸려가 실수행기다. 이제는 뭘로 하자? 얼룩무늬 있는 양으로 하자. 그러니까 막 오만 때만기 또 얼룩무늬 있는 게 나면서 그 얼룩소가 뭡니까? 엄마 소도 얼룩양 이러면서 전부 다 여러분 얼룩양이 다 태어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야곱지도 몰랐어요. 처음에 점 있는 거, 알롱이 이런 게 태어날 때는요, 자기가 이렇게 그 신풍나무 껍데기 살구나무 껍데기 벗겨가지고 앞에 구유 앞에다 그걸 세워놔서 양이 태어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외삼촌이 번역할 때마다 그게 티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검은 거 이러면 전부 다 이런 어디 아프리카에서 왔는지 전부 다 검은 게 티 나오고 점박이라고 점하니까 그때부터 막 점점점점 또 점 있는 게 티 나오고 또 이러면 얼룩하니까 막 얼룩무늬 있는 게 계속 달아 나오는 거예요. 야곱도요. 처음에는 지가 술을 써서 그렇게 됐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가 깨달은 게 뭡니까? 이거는 내가 인간적으로 머리를 비틀어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인간의 구원 계획도 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이 일을 꿈꿀 때에 하나님 내 삶을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내가 사기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머리 비틀어했으면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점박이가 나오고 이런 게 나와야 될 텐데 어떻게 점가니까 점박이가 나오고 검가니까 검은 게 다 나오노?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구절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뭐 하셨느니라? 주셨느니라. 여러분, 구원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사업이 잘 되고 복을 주고 아가 잘 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구원을 위해서 적당하게 하고 내 사회생활은 또 내가 먹고 살아야 된다는 부담감 아래서 여러분 내가 사기치고 내가 세상이 되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기뻐 안 하시는 일인지 이걸 해야 되는 일인지 말아야 되는지 똥오줌을 분별을 못하고 돈 된다 하면 다 덤비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도 하나님이지만은 복도 하나님이 줘야 그게 없어지지 아니하고 날아가지 아니하고 영원히 자기 것이 되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것을 보았고 깨달았지만은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10절에서 12절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10절에 가르쳐 주셨고 들려주심으로 11절 12절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 양떼가 새끼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아내에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때문에 라반이 지금 얼굴이 저래 틀어진 게 아니고 누구 때문이다? 오히려 당신 아버지가 잘못했고 그거를 보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것이다. 오해하지 말라고 지금 설득하는 거예요. 가자고 가나안 땅에. 내가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점 있는 거 아롱진 게 어디 있습니까? 3일길 떨어지가 대구에 처박혀 있는데 전부 다 흰박이 세상이었지만은 꿈에 보니까 봐라 흰 양떼를 올라타서 교미하고 있는 검은 수양들은 전부 다 검은 거 아롱진 거 뭐 있는 것이다? 점 있는 것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걸 한상 가운데 꿈에서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11절 12절엔 들려주셨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야곱아 봐라 저 탄 거 전부 다 검은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아니냐. 라반이 네게 행한 모진 행동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너도 뭐 그렇게 잘한 것도 없지만은 라반이 네게 행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이 네 손을 들어준 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음을 하나님이 친히 증거해 주셨고 야곱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언제까지 돈이나 벌고 살래? 여러분 성도는 사기치면서 돈 벌으라고 돈을 세리 처제나라고 이 땅에 보낸 사람 아닙니다. 야곱은 창세기 28장에 뭐로 선택을 받았고 여자로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거룩하신 하늘의 하나님과 저주받은 이 땅이 사닥다리 대신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통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가 가지고 내려가고 복을 가지고 내려가고 사람들의 찬송과 사람들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고 그래서 중보자이신 사닥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하나님과 저주받은 땅이 교통하는 세상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이고 이를 위하여 첫 번째 약속과 두 번째 약속과 세 번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너와 네 자손들을 선택했으니 이 꿈과 동일한 꿈을 꾸고 동일한 비전을 가지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뭐 하는 거다? 복을 주시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네가 언제까지 돈만 벌고 있을래?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신지로 돌아가라. 너는 내 꿈을 보지 않았느냐? 내 비전을 보지 않았느냐? 너 그곳에서 너도 이렇게 살겠다고 서원하지 않았느냐? 이제 돌아가서 돈 버는데 미쳐 살지 말고 이제 돌아가서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꿈을 준비하며 하나님 섬기는 자로 여인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이거를 쭉 설명해 주면서 봐라 내 잘못 아니고 너가 아버지 잘못이지. 너가 아버지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지.
내 창세기 28장에서 본 대로 하나님이 약속, 15절의 약속을 그대로 지켜준 기다. 그러면서 하나님 언제까지나 돈만 벌지 말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신다. 갈래 안 갈래?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아내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14절 간다고.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뭐 해라 했습니까? 준행해라 했어요. 여러분 원래 여러분 결혼지 잔금을요 이렇게 애비가 받잖아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사위 되는 사람이 결혼지 잔금을 장인한테 주고 딸을 거의 사오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결혼지 잔금의 절반쯤이나 아니면 뭐 후한 아버지는 전부 다를요 자식아 시집가는 딸한테 몰래 이렇게 줍니다. 하나 이거 너 서방한테 받은 결혼지 잔금이다. 꼭 쥐고 있다가 돈 없으면 나중에 남편한테도야 이렇게 뜯길 때가 있다. 이 몰래 가져가서 딱 쥐고 있다가 아쉬울 때 조금씩 써라. 이라고 이제 이렇게 주는 법입니다. 근데 라반은 7년 동안 여러분 그 결혼지 잔금 내시 품삯으로 야곱을 불이 묶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 거기 품삯에 해당되는 어느 정도의 돈이라도 자기 딸들에게 줘야 됐긴데 막 입 썩 닫고 나 발이다. 뭔 발입니까? 오리발이다. 이라고 그냥 오리발 내밀고 하나도 안 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딸들이 제가 아버지를 뭐 신뢰를 못해요. 그 야곱이 내 갈락하는데 갈래 안 갈래 이러니까 그래도 아버지 집에 있을락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재산을 다 먹고 다 빼앗았으니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아이고 우리는 막 자식도 아니다. 우리 아버지 저 아들들만 생각하지 우리는 새끼로 생각도 안 한다. 막 갑시다. 렛츠 가자 이라고 막 다 가겠다고 그랬어요. 재직회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만장일치로 가자 했습니다. 17절 18절에 가자 했는데 그렇게 뭐 있습니까? 일사천리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과 아내와 아내들을 약대들에 태우고 그 얻은 바 모든 짐승 모든 소유 곧 바탄 아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고 떠납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입니까?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야곱의 잘못은 잘못이라고 보기는 그런데요. 야곱은 이제 자기가 간다고 그래야 되겠는데 전혀 말을 안 하고 떠났습니다. 말을 안 하고 떠난 것은 저 뒤에 답이 나오는데요. 분명히 말을 했으면 라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랑카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하고 삽니까, 그죠? 우리나라 못된 나라입니다 이게. 내가 보기에 옛날에 제가 무슨 아주 2류 영화, 3류 영화쯤 되는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서 이렇게 영주권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피해들 그런 거 보면서 우리 미국 놈 못된 놈이라고 우리가 알고 여러분 같이 안 봤으니까 저 혼자서 치를 떨면서 도저히 못된 놈이라고 눈깔이 저거 하여튼 노란 눈깔이 못된 놈이라고 꽤 그랬는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나라가 좀 잘 살아지고 저 태국이나 어디 필리핀이나 못 사는 나라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일할 때 이렇게 대우하는 거 보면 임금 주는 거나 떼 먹는 거나 이런 거 보니까 더 못됐어요. 더 못됐어. 못돼 그렇게 못됐어. 미국은 양반이라고 해.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을 알은 거예요. 내가 간다 하면 확 덤벼들어가지고 막 이때까지 있던 거 전부 다 빼앗아가 버릴 거 알았기 때문에 라반한테 간다 말도 못하고 튀겼습니다. 양털 깎으러 간 날, 양털 깎는 날이 축제일이거든요. 저끼리 양털 깎고 이제 양이 있는 데로 가야 되니까 그거 가가지고 현장에서 양털 깎고 잔치하고 막 그 사이를 피해가지고 도망갔고요. 더 큰 문제는 라헬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잖아요. 레아는 그래 동태 눈깔이라도 뭐가 있다 했습니까? 중앙 집중식이라도 뭐가 있다 했습니까? 믿음이 있었다 안 했습니까? 이게 여러분 기도 빼고 전에는 다 하더니 이번에는 여러분 뭘 훔쳐갔습니까? 드라빔을 딱 훔쳐간 거예요. 드라빔은 여러분 타라프라는 말인데 이거는 이제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사람처럼 생겼는데 작은 거는 손가락만 하고 긴 거는 사람만 한 것도 있어요. 큰 대자로 이렇게 뻗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평안히 산다는 뜻이에요. 타라프란 말이, 드라빔이란 말이. 평안히 살게 하는 거, 평안을 주는 거. 이게 수호신이에요. 가정 수호신입니다. 가정 수호신. 그 다음에 여러분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재산 상속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월이 아무리 지나서 아버지가 죽고 100년이 지나도 트라프가 있는 사람이 딱 나타나면 내가 이 집의 재산의 상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건 입증물이에요. 무슨 요즘으로 치면 땅 문서하고 똑같단 말이야. 땅 문서 가지고 있는 놈이 나타나면 끝이지 뭐라. 그 여러분 요거를 딱 뭐해 갔습니까? 외삼촌이 없는 아버지가 없는 동안에 라헬이 딱 훔쳐간 거예요. 왜 훔쳐갔겠습니까? 그 이제 두 가지 생각이에요. 하나는 지금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가 남편 따라서 800km 떨어진 데서 뭐 강도를 만날지 짐승을 만날지도 모르는 그 길을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는 길 동안에 이 신이 나를 뭐 해줄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 그게 첫 번째 생각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생각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소유를 다 먹고 우리를 외인으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피해의식이 꽉 쩔여 있었어요. 나중에 우리 아버지만 죽어봐라. 막 오빠인가 동생인가 몰라도 남자 동생도 있었다 아닙니까? 형제들이 있었다 아닙니까? 막 있거나 말거나 가 드라빔 딱 내놓고 상속권을 다 빼앗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 욕심이 라헬한테 아울러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뭐냐면 라헬의 생각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라헬의 생각. 드라빔이 나를 가는 길에 뭐 할 것이다. 800km 동안에 지켜줄 것이라는 생각대로 됐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 나중에 아버지가 죽거나 나중에라도 세월이 지나서 트라프를 내놓고 재산을 다 뭐 해야 되겠다? 취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생각대로 됐느냐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야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준다고 생각했고 영생은 하나님이 준다고 생각했지만은 내가 여러분 라반한테 안 치고 묻고 사는 거는 내가 깨를 쓰든 사기를 치든 무슨 짓을 하든 내가 여러분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이제 겨우 깨달았어요. 야곱은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점박이 하면 점티 나오고 검은 것 하면 검은 것 티 나오는 거 보면서 내가 나무 무늬를 내가지고 이것이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 선물이요.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완전히 깨달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라헬은 아직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 깨달음이 라헬에게는 없었어요. 야곱이 아무리 간증을 해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아무리 침을 튀기며 설교를 해도 듣는 사람이 100% 신뢰를 안 하면요. 말씀을 뭐 똥구멍으로 받았는지 눈구멍으로 받았는지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고 살기는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터지고 눈에 번개불이 튀고 이래야 복도 하나님이 주는 기구나. 이래 생각하지. 구원만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고 뭐도 하나님이 준다? 그걸 여러분 야곱이 간증했잖아요. 집에 데리고 가려고 야 봐봐라 너가 아버지 안색 안 좋은 게 내 때문이 아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너가 아버지가 10번이나 번역했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내게 복을 갚아주셨다. 하나님 복 주는 걸 내가 옥살끼고 나도 그거 내가 사기치가지고 뺏는 줄 알았는데 살다가 보이 그게 아니고 꿈에 보이 그게 아니더라. 말씀이 그게 아니더란 말이지. 그래 이야기해줘도 그래도 여러분 라헬이 몰라요. 신앙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래 들어가는 게 아니다 말이지. 그 드라빔 또 들고 가보면 되나. 그 말 듣고 몇 분 됐다고 여러분 드라빔 훔쳐갑니까? 그러면 드라빔이 지켜주더냐? 21절에서 24절 시작. 그가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으로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에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여러분 라헬이 이제 드라빔 훔쳐가지고 이제 야곱과 함께 떠났다 아닙니까? 떠난 지 3일 만에 라반이 이제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니 이것들이 도망을 쳐 뭐 이 놈들 이라고 여러분 뭐 집에 가보니까 물건들이 다른 거는 그대로 다 있는데 뭐가 없어진 거야? 딱 걸렸다. 드라빔을 훔쳐가. 그래가 여러분 뭐 사람들 친척들 싹 형제라는 말은 친척까지도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싹 다 끌고 모아가지고 야곱을 때려 죽이겠다고 여러분 왔습니다. 며칠 길을 따라갔습니까? 7일 길을 따라가서요. 그 요단강 동편에 북쪽에 보면 길르앗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 요리 바로 내려오면 되는데 요리 바로 내려온 거는 산수가 많아서
길이 험한 길입니다. 무슨 말? 그래서 요렇게 요단강 동쪽으로 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렇게 이제 오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 이제 고리로 오는데 요 위에 오면 한 절반쯤 오면 거기 길르앗이 있어요. 이 길르앗산에 한 절반은 튀겼어 이제. 그 이제 길르앗산에 도착했을 때에 라반이 그에게 딱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분위기는 모르지만 쫓아오는지를 몰라서 그렇지 드라빔이 자기 가는 길에 자기를 지켜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 드라빔 때문에 지금 뭐 할 입장입니까?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지킨 거는 누가 지켜줬느냐? 드라빔이 지켜준 게 아닙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 같은 꿈만 꾸면 내하고 같은 꿈만 꾸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라반이 씩씩거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에게 꿈에 나타났습니다. 라반아 너 선악간에 야곱이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시비 걸지 말고 털손대지 말고 그대로 뭐 해주라? 보내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호신이 자기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수호신 때문에 자기가 죽을 뻔했으며 실제로 지켜준 건 누가 지켜줬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산업이 잘 되는 것도 그 천국 가는 것만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산업이 잘 되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는 것도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그 뭐 사람의 수고가 뭐 헛된 거예요. 이 신이 지켜줄 기다. 이 사람이 지켜줄 기다. 오히려 네가 그 의지했던 그 사람이 그 믿었던 신이 네를 죽일 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위에 의지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우상입니다. (25절부터 28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한테 와가 궁시렁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궁시렁거립니까? 26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딸들은 칼로 잡은 것처럼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아이고 생쇼를 합니다. 완전히 여러분 생쇼를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생각은 전혀 안 그렇습니다. 31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말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왜 말 안 하고 도망간다니까? 야곱의 대답이 뭡니까? 말해 보십시오. 외삼촌이 나를 그냥 보내주겠습니까? 야곱은 지금 이래 나오는데 라반은 뭐라고 그럽니까? 왜 말 안 하고 칼로 사로잡은 자처럼 강도처럼 그렇게 몰래 빼앗아 갔노? 네가 간다고 말만 했으면 내가 붓과 수금과 뭐 퉁소. 아이고 막 됐습니다. 그만.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로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느냐? 네 소위가 실로 마도다. 어리석다. 그러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궁시렁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요. 몇십 명을 끌고 왔으면 몇백 명을 끌고 왔으면 죽여야 될 텐데 죽이지도 못하고 지금 뭐만 하고 있습니까? 궁시렁거리기만 있는 거예요. 왜 궁시렁거립니까? 29절에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든지 네 하나 아작내려면 낸다. 근데 어젯밤에 네 아버지 하나님이 내한테 나타나서 궁시렁거리는 것까지는 봐줘도 야곱 죽이거나 해야 하면 지기 뿐다. 이래서 내가 지금 꼼짝도 못하고 있는 기다. 알기는 않아. 이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양떼를 키울 때도 하나님이 복을 주더니 가는 길에도 드라빔이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야곱은 깨닫는 거예요. 30절에 네가 내 아비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가거니와 뭐 가는 게 어쩌겠노? 가라마는 왜 내 신은 뭐 했느냐? 도저히 드라빔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왜 몰래 도망갔는지 그거부터 차근차근 대답을 합니다. 맞지요?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말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으며 당신은 그냥 보낼 사람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당신의 이제 드라빔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외삼촌의 신은 네게서 찾든지 그는 마지 못할 것이요. 잡히면 죽이란 말입니다. 죽이면 하나님은 가부간에 말하지 말고 선악간에 행하지 말라 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죽이면 우리가 그 핏값을 담당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드라빔이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마지 못할 것이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취하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적질한지 꿈에도 몰랐지요. 이제 33절부터 보면 라반이 제일 의심되는 놈 장막부터 들쑤시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제일 먼저 누구 장막에 들어갔습니까? 에? 그 야곱의 장막이지. 아무래도 저기 도둑놈입니다. 저기에. 그래서 야곱의 장막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누구 장막에 들어갔습니까? 레아의 장막. 사실은요 두 여종의 장막부터 먼저 들어갔습니다. 이상한데 분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다음 레아의 장막에 들어갔다 이래 되지요. 그 다음에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가서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뒤에 말을 쳐다보면 순서적으로 제일 먼저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계집종들의 장막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저거 딸이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나중에 상속권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레아의 장막에 먼저 동태눈깔이 장막에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라헬의 장막에는 제일 나중에 들어간 거 보니까 라헬이 워낙 이렇게 잘생기고 생기발랄해 놓으니까 아마 애비한테도 사랑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라헬의 장막에 마지막으로 떡 들어가서 찾는데 라헬이 이걸 어디에 놔놨습니까? 낙타 안장에다가 이렇게 떡 놔놓고 밑에 깔고 앉았어요. 그 떡 깔고 앉아가지고 아빠 죄송합니다. 하필이면 지금 생리 중이라서 일어나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날개 달린 것도 있지만 그때는 날개 달린 것도 없으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일어나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우리 할매들은 또 날개 달린 게 뭔지 옆에 물어본다. 아이고 내 참. 그렇게. 레위기 여러분 15장을 읽어보시면요. 레위기 15장 19절부터 읽어보시면 그 여인이 생리할 때에 앉은 자리나 누웠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하다. 하루 동안은 부정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는 뭐 한 거요? 부정한 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성문화된 것은 레위기에 됐지만은 대부분 여러분 성문법들은 다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었어요. 전해지고 있던 것들이 나중에 성문화되고 이렇게 뭐 하나님이 적어주신 것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없던 말이 막 직접 그때 다 생긴 게 아니라 11조도 벌써 창세기 때 다 있었고 안식일도 창세기 때 다 있었고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는 말도 창세기 9장에 벌써 다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긴 법이 아니란 말이지. 아하, 이게 내 생리 중이다 하니까 거기는 다른 데는 다 찾았는데 거기는 안 찾는 거. 왜? 그거 찾으면 자기도 뭐해지니까 자기가 드라빔도 섬겼지만 하나님이 섬기니까 부정해진다. 그래가지고 막 재수 없다고 거기는 손을 다 들쑤집었는데 진짜 드랍이 있는 고는 딱 안 들여다본 거예요. 이랬기나 저랬기나 저러면 이제 라헬이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세상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세상 살아오는 날 동안 오늘처럼 힘들고 오늘처럼 시간 안 간 날이 없고 오늘처럼 두렵고 오늘처럼 콩닥콩닥한 날이 없을 거예요. 앉아가 혹시나 이것들이 막 생기고 나발이고 삐끼라 이라고 막 확인했으면 여러분 완전히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라반도 죽으라 했고 안 들켰지만은 그러나 이 여자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여러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주리라고 생각하던 드라빔이 평안히 산다는 수호신이 자기를 뭐 한 거요? 죽인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내가 복을 주겠지만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자에게는 3, 4대를 뭐 하겠다? 저주하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김집사나 박집사가 뭐 많이 있지요. 없는 사람은 항집사가 바람을 피우거나 뭐 춤을 추러 댕기거나 사모님 도실까요? 그 돌고 댕기거나 내가 여러분 뭐 시기하고 질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 사람이 도실까요? 이래가지고 돌고 댕기면 저 여러분 또 그래 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네. 홍익 인간 정신이 강하네. 이러면서 여러분 내가 봐주겠습니까?
그거 어쩌겠습니까? 그렇지요. 뭐, 연놈을 이러면서 다 가가지고, 뭐. 그거를 여러분 보고, 저 성격 못 되네. 또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그거. 말아 이래 됐습니까? 그러게요. 여러분, 성경이 가리키는 게 뭡니까? 너 애굽에 있을 때 오만 신이 하나님은 구원만 주고 가나안 땅만 주고 복만 주고 천국만 주는 줄 알고 나머지는 오만 신이 주는 줄 알지만 기억해라. 네가 믿었던 그 신이 너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네가 의지하지 않으면 네가 의지했던 그 신 때문에 너는 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 의지한 사람은 하나님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꿈꾸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같은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뭐 해주신다? 축복해 주신다. 그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복음 천하만민이 복받는데 그 수종 드십시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이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고 도단성의 엘리사를 지킨 같이 지켜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을 주시고 성령이 필요하다면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사가 필요하다면 은사를 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꿈꾸고 수종 드는 자에게 거기에 필요한 사람 그것을 대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척한다는 것은 대하여 분을 바란다는 말입니다. 성질을 냈습니다. 따졌다는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갑자기 지금 분위기가 전환되지요. 라반이 여러분 씩씩거리면서 잡으러 왔다가 오히려 여러분 지금 누가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까? 야곱이 큰 소리. 왜 야곱이 라반한테 큰 소리를 칠까요? 지금 수적으로 지가 딸리고 할 말이 없는데 죽이면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야곱은 본 거요. 얼룩하면 얼룩이 티 나오고 점하면 점 있는 게 티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했지요. 지켜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방금 누가 또 이야기했습니까? 라반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게 있지만은 어젯밤에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가부간에 행하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가는 길에 나를 지키고 내 소유에 복을 주시는구나. 이 확신이 생기니까요. 이 확신이 생기니까 갑자기 야곱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으나 없지만 도망하나 의인은 뭐처럼? 사자처럼 담대하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약속을 믿는 사람은 사자처럼 담대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야곱이 담대해지더니 라반을 대적하여 따지고 라반에게 노를 바라면서 뭐라 합니까? 외삼촌 내가 잘못한 게 뭡니까? 나의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나를 불같이 급히 쫓나이까? 외삼촌이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가장 진물 중에서 무엇을 찾았나이까? 여기 나의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서 그것을 두고 우리 사이에 뭐하자? 판단하자. 심판을 받자 그랬습니다. 나는 지금도 37절은 지금 현재도 떳떳한 사람이요. 나는 전혀 죄를 지은 적이 없고 그 다음에 38절에서 40절은 내가 옛날 20년 동안도 외삼촌한테 이렇게 내가 추격당하고 이렇게 내가 무시당할 정도로 행한 일이 하나도 없다고 증거합니다. 38절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거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들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외삼촌에게 도로 가져가고 스스로 보충했고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했든지 물어주고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감당하면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뭐했다고 살았다고. 내가 지금도 훔친 게 없지만은 내가 20년 동안 한 번도 당신의 양떼를 먹은 적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주신 것은요 라반에 비해서 야곱이 잘한 것도 있지만은 야곱이요 살 때에 성실하게 일하고 정말로 여러분 막 농다림만 하지 아니하고 시간 때우기로 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해 준 것을 기억하십시오. 10번이나 품삯을 번역하는 중에서도 그는 여러분 자기가 라반한테 대놓고 하는 말보다는 거짓말이 아니고 자기 아내에게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는
뭐 하지 않았다? 당신의 암양이 낳은 새끼 그거 내가 취하지 아니했고, 그 다음에 수양을 내가 잡아먹지 아니했고, 도적을 당하면 내가 뭐하고 물어주고, 찢긴 거 있으면 물어주고, 낮에 도적을 당했든지 밤에 도적을 당했든지 다 물어주고, 원어에는 당신이 물러내라고 그랬다 그래 되겠습니다. 당신이 요구할 때마다 내가 한 번도 거역 안 하고 다 뭐 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요, 도적질 당한 거는 도적질 당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찢긴 것은 찢겼다는 증거 기대기 하나만 있어도 안 물려줘도 된다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다 물려줬다 했습니다. 그러는 상태에서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감당하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20년을 일했습니다. 내가 현재에도 잘못이 없지만은 과거에도 내가 뭐 한 것이 없다. 잘못이 없. 뭐 잘못해서 나를 쫓아왔습니까? 당당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또 자기가 행한 일을 믿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지켜주는 것은 드라빔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을 신뢰할 때에 성도가 이 세상에 여러분 담대하게 살 수 있고, 누가 사기쳐도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누가 내 품삯을 떼어무도 내가 따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옛날에 어떤 친구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 회사에서 이렇게 뭐 다음에 어려워서 다음에 준다고 월급을 다음에 준다 했는데 안 준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형편이 좀 막 그런 대로 나아졌으니까 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뭐 서명 날인을 하고 그랬는데 동참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물어왔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잘 모르겠다.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만약에 나 같으면은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런 상황이면 안 하겠다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월급을 바라보고 일을 했지만은 내게 진짜로 은혜를 주고 내가 떼인 것을 갚아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요 430년 거하면서 언제부터 노예가 된지 정확하게 안 써놔서 모르겠지만 몇백 년을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시고 다 주셨고요. 그것은 창세기 15장에서 벌써 500년 전에 하나님 계획하고 있었던, 15장에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을 하셨어요.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 전에 있고 그 나라는 너희를 괴롭힐 거고 내가 괴롭히는 나라를 징치하고 그들에게서 은근 패물을 구하여서 큰 재물을 이끌고 가나안 땅의 사대만의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고 하나님 예정하셨고, 예정하신 대로 은근 패물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내 상전이 나를 괴롭히고 내 거래처가 나를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어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준다면 언젠가는 그것을 하나님 보상하십니다. 야곱은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상해 주셨고요. 외삼촌의 그한 20년,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13년, 양떼를 위해서 6년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에서 내게 품값을 10번이나 번역하셨으니 42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에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이 이제 내게 공수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마셨다 책망하셨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보호의 근원인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의 두 번째 꿈이 뭡니까? 드라빔을 훔쳐간 두 번째 이유가, 다음에 아버지가 죽어서라도 이 재산을 내가 다 뭐 할 것이다? 도로 차지해야 될 것이다. 이게 두 번째 드라빔을 가져간 이유입니다. 라반이 거기에 이루어졌는지 보십시다. 43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의 말에 완전히 기가 죽었고요. 또 하나님도 두렵고 해서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아직 라반이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딸도 다 내 끼고 자식들 다 내 자식이고 양떼는 다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나 내가 오늘날 내 딸들과 낳은 자식들에게 어찌할 수 있으랴. 이제 오라 내게 나와 언약하자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기에는 실제로 여러분 내가 그래도 막 다 내 거지만은 내 딸하고 내 손자들인데 내가 어찌하겠노 싶어서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딸들 때문에 라반이 이렇게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뒤로 물러가요. 말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또 형제들에게 돌을 가져오라 하니 그들이 돌을 취하여 뭐를 만들었습니까? 무더기를 만들었습니다. 47절에 라반은 이 돌을 뭐라고 불렀느냐? 여갈 사하두다라고 불렀고, 이거는 아람어로, 아람 사람이니까 아람어로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야곱은 그걸 뭐로 불렀습니까? 갈르엣이라고 불렀는데 이거는 히브리어로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물이 쇠이고 뭐 월하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물이고 같은 말인데 말이 이제 나라 말에 따라서 말이 방언이 틀리니까 그렇게 적어져. 그 다음에 48절에 보면 라반의 말이 오늘날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여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하여, 그 증거라는 뜻입니다. 증거의 무더기 됐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야곱은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미스바라고 불렀습니다. 미스바는 감찰이라는 뜻입니다. 파수꾼, 감찰. 그러면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피차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뭐 하소서? 감찰하소서. 그럼 여러분 뭐를 감찰하시고 무슨 증거가 돼? 이게 지금 증거의 무더기 아닙니까? 돌들이. 이게 무슨 증거의 무더기며 하나님이 뭘 도대체 감찰해라는 거냐? 두 가지 언약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50절.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 외에 다른 아내를 취하면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할 자가 없어도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뭐 하신단 말입니까? 보시고 증거하시느니라. 그럼 이게 무슨 증거냐? 야, 지금 내 딸 둘이 하고 그 다음에 첩 둘이 하고 그거 말고 다른 여자는 뭐 하지 마라. 더 이상 결혼하지 마란 말입니다. 네가 박대하거나 내 딸 말고 다른 여자를 취하면 너하고 나하고는 따로 떨어지지만 누가 감찰하셔서? 하나님이 감찰하셔서 하나님이 이 언약에 대해서 친히 증거자가 되셔서 너희를 뭐 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게 하나고, 그 다음에 50절이고 51절 52절 더 길게 증거하는 건 뭐냐?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봐라. 이 기둥을 봐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서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겠지만은 너도 이 무더기를 넘어서 내게로 와서 뭐 하지 마라? 해하지. 무더기가 무더기입니다. 나도 네한테 안 넘어가겠지만은 너도 내한테 뭐 하지 마라? 넘어오지 마라. 여러분 라반이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할까요? 왜 돌무더기를 여기 쌓아놓고 두 개나 쌓아놓고 나도 이 무더기를 넘어서 앞으로 400km 아닙니까? 딱 중간 지점입니다. 나도 이리 안 갈 테니까 너도 이리 오지 마라. 나를 해하지 마라. 왜 이야기를 합니까? 이 해한다는 것은 해친다는 말이 아닙니다. 드라빔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입니다. 언젠가 여러분 라헬이 와서, 아니면 야곱이 들고 있다면 야곱이 와서 드라빔을 딱 제시하고 내가 드라빔이 있으니까 뭐 내놔라? 재산 내놔라 할 줄 라반은 발견은 못했지만은 어디 짱바가 났는지 몰라도 절마가 짱바가 났을 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지금 누가 같이 듣고 있겠습니까? 라헬이 같이 듣고 안 있겠습니까? 라헬은 여러분 외삼촌이 자기 아빠가 그 다 뒤질 때요, 생리가 나서 못 일어난다면서 목숨이 깔랑깔랑 하는데도 그거 안 내놓고 꼭 쥐고 있었던 여자입니다. 왜 쥐고 있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소유를 다 먹었다. 언젠가는 내가 다시 먹어야 되겠다. 치토스 먹고야 말겠다. 이래 생각하고 딱 여러분 일 나지도 않아서 딱 눌리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 합니까? 이 무더기를 넘어서 내게로 오지 말고 또 나도 이 무더기를 넘어서 너를 해치지 않겠다. 서로 불가침 넘어서 해하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딱 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헬의 꿈이 펑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복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물질 주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것이 여러분 그게 사람이든지 우상이든지 그게 뭐든지 간에 우리에게 여러분 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증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지만은 구원은 하나님이 주고 천국은 하나님이 주지만은 이 험한 세상을 사는 것은 나도 세상하고 비슷하게 잔머리 굴리고 사기치고 나도 같이 급할 때는 술 먹고 그래하고 인간인지 짐승인지 구별 안 되고 성도인지 불신인지 구별 안 되고 그렇게 얽혀서 살아야
나도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네가 복을 못 받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네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가 가야 될 길이 있고 성도가 행해야 될 법도 도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좁은 길, 말씀 따라 사는 길. 이 길을 가야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물질 주시고 하나님이 키워주셔서 되는 거지. 네 생각대로 구원은 하나님께, 세상 사는 거는 내 방법대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는 거룩하게, 세상에 나가서 내 쪼대로. 아니다. 아니다. 그게 네 망하게 만든다. 이 말씀을 최초로 읽은 자가 누구다 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은 구원은 하나님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비는 바알이 준다고 생각했고 전쟁은 몰렉이 준다고 생각했고 가는 길에 지키는 것은 금송아지가 지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금송아지 때문에 망하고 네가 바알 때문에 망하는 줄 알아라. 그러면 성도가 복을 받으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셔서 이 세대 가운데 복의 근원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이고,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야곱이 깨닫지 못하다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며 라헬이 목숨을 걸고 죽을 뻔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구원은 하나님이 준다고 생각했지만은 복은 내가 깨를 써서 내가 잔머리를 굴려서 사기쳐서 그래서 돈을 모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고 가는 길에 지켜주는 것은 드라빔이 지켜준다고 그렇게 생각했고 또 비는 또 바알이 내린다고 그렇게 생각했고 전쟁은 또 몰렉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주일날 교회 올 때는 거룩한 척 할 것이고 하나님 백성인 척 할 것이고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 전혀 의식하지 않고 여러분 쪼대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 생각을 바꾸어 주옵소서. 오늘 내 하나님 생각을 바꾸어 주옵소서. 내 기본 생각을 바꾸어 주옵소서. 구원도 하나님이 주시며 광야 40년 길 가는 동안에 복도 하나님이 주시며 내 자식도 하나님이 키워주시며 내 사업도 오직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일으켜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왔을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관계대로 내가 밖에 가서 살 때도 하나님의 꿈을 꾸고 복음의 수종 들고 살다가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